예, 우리 같이 합독했습니다. 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예, 오전의 메시지 지금은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때다. 새벽 예배 메시지 그리 또한 계속적으로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기도에 대해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나라를 보나 또한 지금 내 자신을 보나 현장을 보나 모든 것을 보나 다 무엇이 되어지면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시간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시대가요. 무슨 시대냐면 이 정신 문제가 심각한 시대가 됐어요. 정신적으로 이제 무너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이제 후대들 같은 경우들도 정신 문제 심각한 상황들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시대 문제는 정신 치유가 지금 가장 심각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이 보고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또 기도하면서 잡고 방향을 두어야 될 것이 시대를 살리는 뭐라고요? 교회의 응답을 받는 축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죠. 그리고 또한 이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는 그리스도에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계속적으로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 본문 내용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창세기 3장에 딱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면 오늘 이제 말씀대로 사단의 전략, 이 사단의 틀에 내 자신이요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에게 무엇을 심겨 넣으려고 하냐면요, 이 귀신, 이 흑암을 계속 심겨 넣으려고 합니다. 내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삶 속에, 영혼 속에요. 그 방법이 뭐냐면 뭐 문화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요. 또한 어떠한 점화로 여러 무속인들과 점술과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응답받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겠죠. 계속 이거를 가지고요. 하나님 모르게 하고 계속 무너뜨리는 겁니다. 영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무너지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치게 되어지면 이 사단의 틀 속에요. 계속 내 자신이 속는 거예요. 이 속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바로 이 악한 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요. 내 안에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사단이 결박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내 안에 있는, 그래 또한 내 가정에 있는 이 사단이 꺾여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결박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인가요? 거기에도 계속 연결되어져서 나오고 있죠.
귀신을 섬기고 그리 또한 이 악한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내가 아무리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이요 내 안에 이 귀신보다 강한 존재가 없으면 7배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요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다 사로잡히고 그 가정이 완전히 재앙으로 변하고 완전히 저주와 지옥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내가 뱀과 전갈 악한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 제대로 붙잡으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바로 이 뱀과 전갈과 악한 것, 이 흑암과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만이 지금 시대의 정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나라가 그렇잖아요. 시대가요. 정신 문제예요. 이거는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게 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그리고 또 이제 막 이제 여기 누구죠? 예, 사랑제일교회. 예, 막 나와가지고 데모를 해요. 물론 이제 그 열정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뭘 위한 데모냐는 거죠. 목회자나 아니면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내 힘을 가지고 막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 사실적으로 믿는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귀신과 흑암이 꺾여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어떡하냐. 내 힘을 가지고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행동이 우선이고요, 열심이 우선이고요, 그랬더니요, 자기의 여러 가지 말씀을 지키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 믿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싫은 겁니다, 이게. 안 맞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의 시대, 그리고 또 다가올 시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은 시대가 되어지지는 않는다라고 그래요. 어떻겠어요? 지금보다 더 힘들대요. 내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더 심각하대요. 더 어려워진대요.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드론이나 아니면은 뭐 AI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의 이제 일자리는 점점 없어져요. 진짜 없어진다니까요. 지금 거의 AI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만들어져서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되어지면 이 후대들이요. 계속적으로 집에 갇혀 있는단 말이에요. 의지가 없고 힘이 없으면요. 그럼 계속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방에서 갇혀서 생활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고립되어지니까 뭐가 되어지면 이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흑암과 귀신이 싹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럼 자녀가 그렇게 되어지니까요. 부모는 또 어떻게 했어요?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가정의 화목이, 가정의 행복이, 가정의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의 시대는 이런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점점. 그러면 교회는 뭐를 해야 되냐? 이 현장에 이 가정과 이 후대와 여기에 나오는 모든 귀신과 흑암과 저주,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시대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교회만 덩그랗게 있고요. 건물만 덩그랗게 있고요. 아, 우리 교회 그냥 성도들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안심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100명 넘고 200명 넘으면 교회가 그냥 안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만 안정되어지도록 만들기만 하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흑암의 현장에 우리가 가가지고 그 시대를, 그 현장을 바꾸고 거기에 있는 정신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그럼 그런 교회는 필요가 없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무엇이 되어지면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시대를 살려야 돼요. 시대에 지금 문제가 뭔가를 정확하게 보고 그걸 살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요번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동덕여대 그쪽으로 가잖아요. 이제 그쪽에 이제 뭐 겨울이기 때문에 또 가본 분들도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현장을 돌 겁니다. 이렇게 쭉. 동덕여대의 지금 실상. 진각종. 지금 보니까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각종 어떤 곳인지 그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또 남미오래 들어가지 못해요. 기도하고 그럼 그 현장에 이제 쭉 보는 거죠. 들어갈 수 있으면 또 들어가고요. 그 현장에 지금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 하나님 이 영혼들이 정말로 구원받게 하소서.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고 봅니다. 그럼 시대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교회가. 첫 번째가요, 기도입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냐? 기도는요, 이런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창조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창조적인 역사가 바로 기도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힘을 뛰어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보좌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면 기도입니다.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무엇이 되어지면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면 7망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여정, 7이정표 이걸요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방향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소원에 방향 맞춰 인도받는 교회 되어지게 하소서. 기도하는 거죠. 이때 이제 무엇이 되어지면 영적인 DNA가 이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반드시 무엇이 일어나냐면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적지 않을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면 영적인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기도 응답이 우리 안에서 체험이 되어지고 영적인 응답을 내가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전도와 이 선교에 생명을 걸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방향을 맞추는 거죠, 계속. 그러면서 결국에는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배경을 두고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창조적인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이때 무엇이 일어나냐면 근원적인 것이 또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붙잡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어떠한 현장에 가든지 간에 뭘 하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다. 이 하나의 언약만 붙잡고 가는 겁니다. 바로 이 애굽의 현장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 한 분을 통해서 이 애굽의 현장에 있는 사단의 머리가 박살난다.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애굽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의 복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세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만이 우리가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이거 하나 딱 잡은 거예요. 그 하나를 잡고 바로왕 앞에 서니까요. 그 강대했던 그 정말로 교만했던 그 바로왕이 그 안에 무릎 꿇어버리는 겁니다. 포로 생활을 했던 몇 명의 렘넌트들이요. 이사야 7장 14절 바로 앞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내가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내가 정말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거 하나 잡은 겁니다. 이거 붙잡고 어딜 들어가냐면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그 왕 앞에 딱 서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왕들과 그 현장을요 뒤바꿔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무엇이 되어지면 나의 현장과 나의 가는 발걸음 속에 진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직장에, 내 지역에, 내가 가는 현장, 내가 만나는 사람. 그러니까 김길자 집사님 가가지고 뭘 했어요? 장례식 때? 저는요 그리스도 선포했어요. 김길자 집사님은 그리스도 선포하셨죠? 네. 왜냐면은 우리가 장례식 현장에도 또한 어떠한 현장에도 무엇이 되어지면 속으로라도 무엇이 되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요. 그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사망을 사로잡고 있는 재앙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 속에 있는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그 흑암과 어둠이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죄송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뭐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이름 앞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면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졌을 때 근원적인 것들이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우리가 정말로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에서 계속 전달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우리 교회 새로운 사람이 오든 누가 오든지 간에 그 한 영혼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 뭐죠? 망대치움, 싸움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면 내 자신, 혼자 있는 시간, 누구를 만나는 시간,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입니다. 이때 무엇이 되면 망대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싸울 때 어떻게 하면 그 현장을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무엇이 되면 진짜 사명자가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 되냐면 자꾸 싸움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예? 싸워야 된다니까. 근데 이게 육신적인 싸움을 하니까 문제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요, 영적 싸움하는 장소입니다.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하늘에 있는 천국은 정말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장소가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는요, 영적 싸움하는 곳이 돼야 돼요. 이 지역에 영적 싸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면 싸워야 돼요. 잘 싸워야 돼요. 싸움을 배워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시대를 살린다니까요. 그래야 가정을 살린다니까요. 왜 이게 싸우질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요, 계속 지잖아요. 흑암해지잖아요. 불신자에게 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항상 무엇이 되냐면 정말로 기도 속에서 모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근원적인 것이 싹 바뀌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싸움을 가르쳐가지고 영적 싸움이죠.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 잡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이 또아리 트고 있는 이 흑암과 어둠이 무너질 수 있도록 망대 치우죠. 그때 사명자가 나오게 되어지고요. 오늘 같이 나눴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기도하는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우리 정말로 교회 성도님들이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성전 이전을 하고 우리가 또한 성전의 응답을 받고 여러 가지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데 무엇이 되면 교회를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대 살리는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정말로 우리가 어떤 현장에서든지 기도하며 승리하고 말씀 속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받고 그 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오후에는 우리가 캠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2월 그 다음 주가 30일인가요? 29일. 예, 29일 날 원래는 이제 12월 25일 날 공동회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언제요? 예, 셋째 주에. 그래서 이제 저기 때 12월 28일 날 그때 이번에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정리를 다 해서 그때 공동회의를 하고 내년을 또 준비하고 인도받았으면 좋겠고요. 요 구절 한 절만 같이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또 받을 응답의 말씀 구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환란으로 해서 흩어지게 되어져서 성도들이 이제 흩어지는 가운데 안디옥에 모여 몇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그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 그 응답이 내년에 우리 교회의 응답이 축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 응답 누리는 또 내년을 쭉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하며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또한 이 시대는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한 시대입니다. 정말로 치유받아야 될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대 살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러기에 정말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요. 그리스도가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교회요. 영적 싸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